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소망교회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서는 오후 예배 시간들을 통해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오늘은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급적 오늘 오후에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또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항상 5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른 신앙. 우리는 그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그 바른 전통 위에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 1부가 2부처럼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그 후배 동생의 인도로 어디를 잠시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다 엘리트들이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단이 보통 교회들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 다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옛날에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글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못 배워서라든지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시험 들면 그런 곳에 가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본단 말이죠. 왜 그럴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일반 기존 교회들은 작고 또 볼품 없고 또 연세들은 많고 이러는데, 거기는 젊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꼭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옳고 그름은 반드시 큰 교회가 그러면 다 오르냐? 그러면요, 이단은 더 옳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구하는 것 이전에 저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그 기초라는 것은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가르침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채워지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오늘 특별히 오후에 있는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기 지금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정말 급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은혜만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넉넉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데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작은 데라고 문제가 없나? 작은 데는 또 작은 데대로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병 걸리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병 걸리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꼭 그 말도 맞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별것 아닌 문제가 작은 교회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작은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크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작다고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 크든 작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큰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3,000명, 5,000명으로 막 지금 제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구절 같지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게 완전 정말 교회가 두 쪽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파로 나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구제에 빠지게 된 것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말하자면 지금 섭섭하다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구제라 그랬습니다. 구제라는 여기 이 단어가 그 사실은 2절에도 나오는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 다 이게 봉사와 관계된 일이거든요. 어떤 누군가를 봉사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 이게 같은 그 맥락의 말인데 여기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섬기는 일에서 소외가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불만을 갖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두 파예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자라온 그 성장 배경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 헬라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입니다. 외국 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은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섬겨가고 있는 중에 말하자면 파벌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늘 한국 교회로 말한다면 지역 감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령 어떤 교회에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두 도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 따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소수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땅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은혜 받은 사람의 수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영향받고 한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어떤 수원에 교회가 있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그 땅에서 수원 인근에서 또는 어떤 경기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의 수가 당연히 많은 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성향이 나누고 있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큰 문제죠. 자칫하면 교회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이 파벌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눠서 파벌 싸움하고 또는 뭐 누구를 따르는 사람과 누구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는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단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이 본질이 완전히 깨어진 이런 일들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접대라고 했는데 이 접대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면 정말 접대예요. 식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재정 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하자면 이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말하자면 이 교회에 자금과 관계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 일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에서부터 7명의 사람들이라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이 7 집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제라는 단어,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다양한데 거기서 나오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그 직분, 집사 이 역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사를 뽑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비롯한 이 사람들 정도는 오늘날 말하는 집사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능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이런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설교를 하는지 스데반의 명설교가 지금 나올 만큼 이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냥 뭐 집사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말하자면 일꾼을 뽑은 거죠. 근데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사람,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그 위기 가운데 뽑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7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지만 좋은 일꾼들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되자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도리어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일꾼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위기 때문에 교회는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누구든 관계없이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요. 우리 5절 본문 말씀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7사람, 우리는 이 가운데 스데반, 빌립은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이죠. 그러나 나머지 또 다른 그 분들도 다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어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헬라파인지 히브리파인지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로 바뀌죠? 벨드사살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 히브리식 이름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을 보면 당시 성경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하는 이 모든 7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명을 뽑았는데 뽑아진 그 7명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우연에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만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어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뽑다 보면 어찌 보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 쪽에서 다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7명 가운데서 4대3이라든지 5대2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7명 모두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원인은 하나죠. 그건 양보한 겁니다. 양보한 히브리파 사람들. 여러분 양보한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피자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4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조각씩 먹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가 남았어요. 아이가 3명입니다. 그 남은 하나는 누가 먹어야 돼? 응? 큰애는요, 이거는 내가 큰애니까, 내가 크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큰 사람이니까 이 피자 내가 먹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막내는 아마 내가 막내인데 내가 먹어야지.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도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때로는 어떤 사내 아이라면 당연히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피자 하나 놓고서도 누가 큰지를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양보하는 애가 큰 애다. 내가 큰 애니까 이거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돼 라고 말하면 실은 큰 애지만 여러분 볼 때 그래 네가 큰 애 그러겠어요? 큰 게 돼가지고 양보도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막내든지 중간이든지 양보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 조그만 피자 하나 놓고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 일꾼을 뽑는 이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한다는 이유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예 7명을 다 양보하기는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불만하는 마음이 왔는데 그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양보하게 되었을 그때 결국 그 결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 지금 직분 관계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이 사람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우리가 더 오래 여기서 살았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최소한 7이 다 아니라면 최소한 4대3은 돼야지. 이런 어떤 수계산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왕성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전도할 때 물론 개인이 전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돌아보면 지난 1년 또는 5년, 10년 안에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전도는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전도가 되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어떤 그런 그 좋은 소문이 지역에 나야 개인이 전도가 안 돼도 교회가 전도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도 전도를 못하면서 교회가 또 그런 기능마저 없어진다면 그냥 1부가 2부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구호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1부가 2부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마 구정을 지나고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는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이 믿음, 선에 대한 양보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주변에 좋은 소문 나야지 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찾는 가운데 예수 소망교회는 참 사람들이 참 좋더라. 좋은 소문이 내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어떤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대요? 제사장.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몰라요?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도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잘못한 그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그 당시에 교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말씀의 도에 복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어찌 보면 이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해져서 그냥 군중의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했던 잘못된 길로 갔던 그런 이단에 빠졌던 그런 무리들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단까지도 돌아오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 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그 결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 7명의 그 직분자들을 뽑아놓고서는 6절에 보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기도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행전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가? 기도라는 거죠.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고 있는 것까지도 봐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어도 문제지만 말씀만 많은데 기도가 많아도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있다든지 또는 기도는 안 하는데 말씀만 있는 것도 다 문제예요. 다 같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자랄 때 그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수만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의 바로선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기록이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산에 올라오셨다가 놀랍게 은혜로 변형이 되시죠. 그리고는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당시에 서기관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뭘 토론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일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 답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그 아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구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더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선생님, 우리는 그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요절인데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능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일을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었어요. 변화산에서도 자고 있었고 내려와서 여러분 서기관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하고 어떤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에 논쟁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가 토론이 많아지고 회의가 많아지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기도는 없어지면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때로 회의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회의는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회의만 많지 교회 모든 모임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의 친목 모임으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임 시간 가운데에서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모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모여서 회의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회의한 대로 우리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런 시간들은 많지만 정작 모여서 기도하는, 모여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없어진다면, 그리고 교회 기도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져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무능력해진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앞에서는 그 서기관들하고 토론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뭘 토론해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빠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론하는,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 결국에 오늘 새벽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빠져.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 말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모임에 오지도 마. 이런 말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원인은 하나인 거죠. 원인은 하나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인간의 생각들만 많아져서 결국에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런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가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반대의 길로 가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줬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안에도 2019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고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교회,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과 제자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지는 않아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사실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개가 구분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사실은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 국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올 연말 때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의미의 재직의 헌신 예배가 있는 것이지 뭐 그냥 1년의 행사로 치러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최소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